안녕하세요.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13절.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왔습니다. 밧세바가 아도니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좋은 일로 왔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로 왔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직접 대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면서 영향력 있는 태우 밧세바를 조정하여 왕권을 찬탈하려는 계획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좋은 일로 왔느냐는 질문은 다른 숨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담긴 인사말입니다. 이러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교묘한 말에 넘어가서 그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15절. 그가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나라는 제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제가 다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바뀌어 이 나라가 동생의 것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생존한 아들들 중 가장 연장자로서 왕위 계승 서열상 가장 앞섰기에 이스라엘의 왕위가 분명하게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신이 다스릴 것을 기대했다는 주장은 그의 잘못된 상황 판단에서 나온 착각입니다. 비록 그를 추종한 세력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지극히 일부였을 뿐입니다. 이 주장은 아도니아의 교만한 성품과 왕위에 대한 집착에서 연유된 착각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은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여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린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여전히 왕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밧세바를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기 위하여 자신이 존중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이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이 있는데 부디 거절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밧세바가 말했습니다. 말해보아라. 이제라는 접속사는 앞서 이야기한 자신의 억울한 과거에 근거하여 이제 이 정도의 작은 소원 하나쯤은 들어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란 말로 자신의 간절한 염원을 나타내며 밧세바가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하고도 애절하게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이러한 청탁은 그가 다시금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17절. 그러자 아도니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부탁은 거절하지 않으실 테니 솔로몬 왕께 부탁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사실 왕족인 아도니아는 여자 하나를 얻기 위하여 이토록 비참한 모습을 연출하며 고도의 심리술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밧세바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음모, 즉 왕의 찬탈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선왕의 첩을 취하는 일은 사실상 왕권을 이어받은 후계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압살롬이 모하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아도니아는 왕권 찬탈을 위한 수순을 지속적으로 밟아나갈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18절. 밧세바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해 왕께 말씀드려 보겠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부탁에 반역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청을 흔쾌히 승낙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요청을 단순한 연애 사건으로 알았고 사사로운 애정 문제가 정치적 연관을 가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아도니아의 요구를 들어주므로 동생 솔로몬에게 밀려 왕위를 놓친 그를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요구를 수락한 것입니다.
또는 아도니아의 요구를 들어주므로 자기가 왕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란 것을 나타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19절. 그리하여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해 솔로몬 왕께 말하러 갔습니다. 왕이 일어나 밧세바를 맞이하며 절하고 나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자기 오른쪽에 앉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밧세바에게 예를 갖춘 행동 전반을 소상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솔로몬이 앞으로 모친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게 된 것이 결코 그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요청하는 아도니아의 부탁이 영모와 관련이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20절. 밧세바가 말했습니다. 내게 한 가지 작은 부탁이 있는데 부디 거절하지 마시오. 왕이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부탁이라 한 것은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부탁을 쉽게 들어줄 만한 것으로 이해했음을 말해줍니다. 아도니아가 했던 말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중 아도니아가 사용하지 않은 유일한 말로서 밧세바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사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위를 빼앗겼다고 말해 그에 비하면 자신의 부탁은 매우 사소한 것이라는 느낌을 준 것이었습니다. 22절. 솔로몬 왕이 자기 어머니에게 대답했습니다. 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라고 하십니까? 그가 제 형이니 그를 위해 이 나라도 주라고 하시지요. 그와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시지요. 대답하다 하는 동사는 동물들의 울부짖음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외치다, 부르짖다 라는 뜻으로 마치 맹수가 포효하듯이 분노하여 소리질렀던 것입니다. 아비아달과 요압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아도니아의 1차 반란 실패 이후에도 아도니아를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하려 했던 이들 핵심 세력들은 계속 왕위 찬탈을 모색해온 것으로 보이며 솔로몬 역시 저들의 동정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비아달과 요압이 아도니아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고 아도니아는 반역을 일으키려는 이러한 추종자를 가지고 있는 위험 인물이며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하는 행동은 궁극적으로 이들의 반역을 돕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3절. 그러고 나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요구를 했으니 그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솔로몬이 아도니아와 한 조건부적 언약에 근거해 아도니아를 처단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란 표현은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신정왕국의 통치자로서 이러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솔로몬 자신 역시 하나님에 의해 생명을 잃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여호와의 전쟁을 훌륭히 수행한 다윗의 시대가 지나가고 평화와 안식의 시대인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의 시대가 잔혹하고도 무서운 피해 심판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등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실현되는 일은 결코 평화로운 모습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여전히 왕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나를 부추겨 탐욕과 불만과 분열을 자초하게 하는 세력이 있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화평의 얼굴로 와서 아주 작은 일이라고 타협하게 하는 것이 있는지 돌아봅시다.